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는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이 그냥 고난주간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근거로 목적으로 하는 아픔이나 지금 시련이나 이 고통은요 얼마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6년 동안 진짜 항의도 하고 싶고 왜 약속 안 했냐 그러나 참았어요. 그냥 6년 만에 아주 아름답게 되더라고요. 오늘 장로님의 이 찬양은 겟세마네 그 찬양이잖아요. 우리 십자가 행전들이 하고 있고 특세도 하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요. 오늘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이어지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에 대한 그림을 먼저 보려고 해요. 이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지난번 누구를 통해 설교 들었잖아요, 이 설교요. 우리 한번 기도원 동역 할 때 박은성 목사님 설교하셨나? 좀 잘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 말씀의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걸 놓치면은 안 돼. 그것만 하면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베데스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베데스다의 위치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원도 땅 크기만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사대문이 있는 서울처럼 예루살렘 성벽 안과 성벽 밖이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바로 이 성벽이 전차가 지나갈 두께가 두껍고 높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들이 있어요. 문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보니까 양문이래. 양문, 양의 문, 양들이 제사를 위해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문교, 예루살렘 양문곁 베데스다 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서 양의 문이 있는데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이 못에 전설을 따라 이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요.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전설입니다. 풍설이고 풍습입니다. 그럼 일단 한번 기도를 통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우리나라 강원도 땅 크기만 해. 그런 가운데 우리도 대한민국의 서울의 사대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볼 때는 맨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 그림들 중에 몇 가지 읽는 대로 무슨 문이 여러분 보입니까? 맨 밑에 무슨 문이 보여요? 시온문, 시온문. 또 무슨 문이 보여요? 분문. 이 분문은 그 오물들, 그 알죠? 분뇨, 알죠? 분뇨. 설명도 안 해 알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내버리고 하는 그런 문이죠. 그 다음에 맨 위쪽에서 밑에 보니까 동문이라고도 하고 미문. 여기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누구? 안주맥이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 위에가 사자문이라고도 하고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여기가 바로 양문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위에 보여요? 그 위에 이렇게 비아돌로로즈라고 영어로 써 있네. 그게 이제 예수 십자가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되나? 저쪽인가? 기독교인의 뭐 있잖아요. 그쪽으로 쭉 이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또 보니까 저 위에 무슨 문이 있어요? 그 베데스다 문 써놨고 다메섹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새 문이 있고 요파 문이 있고 또 한번 또 그림을 또 하나 볼까요? 일단 한번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보니까 역시 또 아까 맨 위에 우리말로 무슨 연못 써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양의 문 보니까 감람산이 있네. 겟세마네 동산이 있네. 오늘이 2000년 전에 수요일이야. 그러면 주일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어. 그럼 그 전에 목요일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면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할 때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무덤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목사님 갔다 왔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 감람산이 보이죠.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고, 거기 보니까 또 빌라도 관저. 이건 뭐냐, 처음에 예수님이 이 과정을 쭉 보다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십자가 언돌 빌라도 내릴 때 먼저 첫 번째가 가야바 법정이라고. 이 가야바 법정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 헤롯 궁전이 있는 곳이야. 그런데 두 번째가 빌라도의 총독의 언도를 받을 때, 빌라도는 로마의 속국이잖아. 우리가 일제 저기를 당한 것처럼요, 압제를 당한 것처럼 로마의 유대가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빌라도 총독을 파견해서 다시다 보니까 결국은 헤롯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 무지한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형 언도로 하느냐. 그러나 밀란이 날까 봐서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두 명이 그래도 악종 중에 악종이니까 그래도 바라바 죽이라 하겠지 했는데 이미 다 정치적으로 짰습니다. 거기 다 유대인들, 로마 제사장들 짰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굽니까 했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 해가지고 빌라도가 언도를 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언도를 할 때에 사실은 그 저녁에 여보 그분 옳은 분 같아, 내가 꿈자리가 이상해, 절대 손대지 마 했는데도 그걸 잊어먹고 빌라도 십자가 언도, 그게 바로 빌라도 법정, 성전터 구역, 빌라도 관저, 그 다음에 헤롯 궁전 나오고 가야바 왔다 갔다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예루살렘 당시에 여러분 성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 또 볼까요? 하나 더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역시 양의 문 있죠. 그리고 또 위에 보면은 성벽에 망대가 있고 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참고 수문도 있고 샘문도 있고 또 하나 더 그림 목사님,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성벽입니다. 사대문, 적들이 못 쳐들어오도록 벽을 쌓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위에서는 또 망대가 있어요. 망을 보면서 공격도 하고 나팔을 불고 적이 온다. 그래서 사대문 안을 보호하듯이 이 예루살렘의 이 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지금은 다 거기가 무슬림 지역이고 다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소망이 있다면은 한번 성지순례 가서 우리가 한번 좀 이게 바로 그거였어요. 진짜 아깝지 않아요. 옛날 성지순례 우리가 한 일주일 가면은 한 120만 원인데 지금은 한 7, 8일에서 14일 하면은 한 250만 원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진짜 여러분 죽기 전에 그래도 예수님 태어난 성지 한 번은 갔다 오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한 번 갔다 와서 한 번. 목사님들 자주 가야 되는데 성지순례를요. 한번 갔다 오신 분 있을 거예요. 옛날 고잔교도 한번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 광경을 보면 여기가 베데스다 못이었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그때에 막 소문이 난 거예요. 베데스다 못이, 연못이 부르르 끓면서 천사가 한 번 올 때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다 보니까 전국에서 다 모인 거야. 전국에 다 모인 거야. 이번에 우리 세 가족,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해서 새로 오신 전혀 교회 안 다신 이런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조금 이제 색소폰 전문가신데 이제 폐에 결절이 있어가지고 시내버스 운전하는데 지금 강원도 쪽에 한 3개월 정도 힐링하는 곳이 있답니다. 식이요법 같은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라고 그걸 또 알았더라고. 그래서 일단 나와서 잘했다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일단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면 용하다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처럼 그렇게 또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전국에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도 여기 성경 많이 있잖아요. 많은 환자들이 여기 보니까 3절에서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천사가 가끔, 4절 목사님 해봐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미라. 이게 소문이고, 아멘 할 거 없어요. 이게 소문이고 이건 그 전설이야. 이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요 전혀 예수님과 하나님 치유가 아닌데도
어떤 그룹에 가서 막 물을 뿌리면 낫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이단들에게도 치유 역사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저기 무슨 궁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막 그냥 막 물을 뿌리고 뭐 하는데, 야, 이분들이 1년에 버는 돈이 최소한도 200억이에요. 200억. 왜? 기도 한 번 받는데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는 은혜예요. 은혜. 축복의 안수 받는데 최소한 100만 원에서 1억에 1억 안수 안 받는데, 그래도 여러분요, 나는 그 동영상 보고요 막 물을 뿌리는데, 아니 그거 받으려고 막 그냥 수많은 박사 의사들이 막 그거 받으려고 막 그냥, 근데 안 나서 그래도 내일이면 될 거야. 또 한 번 또 복채하듯이 그것도 드리고 뭐 하지요. 아이고, 이게 사람들의 어떤 그 신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믿음이 낫고자 하다 보면 뭐 신념이 막 나서 버린 거 있는데, 사실은 영원한 치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목적은 병 고침 받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게 아닌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이런 이단도 목사님 역사가 나타나네요. 뭐가 있나 봐요. 역사 나타나죠. 사이비들도 역사 나타나는데요. 심지어는 여러분요, 부산에 어디에 여러분 요것만 하면 머리가 난다는 그 약 처방 방법이 있어요. 전국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막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또 나는 사람 있고 안 나는 사람 있는데, 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낫잖아. 너는 믿음이 없어서 안 나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낫고자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그리고 전혀 신앙과 상관이 없이도 이건 그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그래서 여기 38년 된 환자인은 낙심하고 있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은 눈이 안 보이든지 아니면 한쪽 다리가 그냥 소리 들으면 굴러서 가는데, 여기는 38년째 중풍병자에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은 누가 움직이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보고도 듣고도 가려고 하면 다 먼저 들어간 거야. 그래, 이런데도 열애가 되고, 이런데도 왕따 되는 것 같고, 이런데도 소외되는 것 같아. 나는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이런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끔 났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그저 유명해졌지만은, 그냥 세상의 전설을 따라 풍습을 따라서 마치 우리가 치료받고 그냥 현세 구복적으로 복이나 받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많은 병자들 중에서 38년 된 이 병자가 있는데, 5절 보니까 거기 뭐라 했어요?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보니까 38년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고질적이죠. 이 정도 되면 포기할 정도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냥 습관대로 제9시에 뭐 기도하러 가다가 42년 된 걷지 못하는 이 환자가 42년 동안 성전 그 미문, 아까 그 미문 거기에서 구걸했던 이 사람이야.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구걸하는 그 손에 동전을 준 게 아니고, 보여지면서 은과 금은 없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어나 걸을지라 했더니 이 사람이 걸었잖아요. 몇 년? 40여 년. 이걸 보면은 의사도 안 된다, 고질적이다, 포기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대한 신념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아직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38년이든 42년이든 의사도 안 되고 나도 너도 안 된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지금도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밥맛이 나.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약 효과가 나타나. 여러분, 똑같은 약을 조제해 주는데 그거 먹는다고 나을까요? 하면서 안 먹는 사람, 그걸 먹어서 낫는다고요? 먹기는 먹는데 억지로 먹는 사람. 그런데 의사는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한데 두 가지요. 그거 먹는 낫나? 안 먹었어, 죽었어. 이거 드시면 낫습니다, 낫습니다, 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안 먹고 죽었을 때 사람은 뭐라 합니까? 아이고 저분은 암에 걸려 죽었네. 그래야지 않고 뭐라 합니까? 아니 그걸 먹으면 낫는다. 근데 그걸 그래서 더 안타까워. 그거 안 먹고 죽었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오늘 38년 된 환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었다, 그가 순종했었다, 그가 누군가 중보적 기도했다. 물론 우리가 또 마가복음 2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4명의 그 친구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아니야, 오늘 안 만나면 안 돼.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그 상을 달아냈다가 주님이 치료했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전혀 내 믿음이 아닌데 주변 사람들의 믿음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여기 가만히 보면은 봅시다. 한번 6절을 보는 거예요. 6절을 보는 거예요. 잘 음미하고 읽어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 어디에 오셨어요? 베데스다 못가에 온 거예요. 지금까지 베데스다 못의 전설은 천사가 뭐 동에서 먼저 들어가면서 이건 일반적인 그냥 소문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누가 왔어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수많은 환자들 중에 유독 외로운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열이 되는 것 같은 사람 오셔서 주님께서 먼저 뭐라 하겠어요? 6절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같으면은 김복선 권사님 낫기를 원합니까? 아멘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아멘 할 수 있는 신앙도 아니요. 뭐라 하겠어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탄식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아니요 주여, 그러지 않아도 내가 38년 동안 여기 왔나 모르지만은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가려고 하면은 벌써 딴 사람 들어가서 난 또 못 고침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냐면 우리 김복순 권사님처럼 이렇게 믿음을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은 저리가 있고 천사가 와서요 물이 움직일 때요 오늘도 못 들어갔어요. 나 지금 들어다 좀 예수님 관심이 없는 거야.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난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을 수 있는 게 있다니까 하고 나는 찬송을 못하니까, 찬송을 못하고 뭐가 조금 뭐라 하죠? 곡조 잘 못 맞추고 하는 사람을 뭐라 하죠? 음치일 줄 알고 주님이 괜찮게 볼 수 있다니까. 4분의 4박 딱 안 맞추고 4분의 4박자인데 4분의 3의 주님은 우와 영광 받는 게 있고, FM대로 한다고 승질 낸 사람이 있어. 틀렸다고 막 그냥 주의하다가 막 그냥 틀렸다고 막 그냥 하나님 안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병자가 대답하되 이래 대답했어요. 그런데 8절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 너무 신비한 거야. 이런 때가 있다는 거라니까. 이런 때가 있다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은 내가 우리 양성훈 장로님한테 장로님 병이 오래됐군요. 낫기를 원합니까? 했을 때 김복순 권사는 아멘 하지 않고 목사님입니까? 아니 천사가 오늘도 왔는데 내가 가려고 했는데 옆 사람이 먼저 갔어요. 세상에 이제 오면 어떡합니까? 원망하며 나 같으면 아이고 내가 누군지 모르지? 기다리고 있어. 계속 기다려. 그러고 갔을 거야.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뭐라 하겠습니까? 일어나, 따라합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합시다. 아멘. 이야, 난 우리 예수님 보고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조금 자존심 건들면은요 그래도 할렐루야 이것 봐라 내가 누군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걸 본받아야 돼.
십자가 지면서 예수님 그렇게 침묵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몇 지점 중에서 어떤 지점에서는 옷을 찢어? 옷을 참 비꼈어? 수치를 드러나겠어? 한마디 할 수 있잖아. 한마디 안 했어. 채찍에 때리는 사람한테 한마디 안 했어. 가슴 열리고 한마디 안 했어. 우리는 이 고난주간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왜 조금만 누군가 자존심 건들면 욱하는 게 나오지? 왜 말로 막 사람 기억에 막 글로 이런 거 할까? 한 번쯤은 예수님 본받을 수 없나? 아니, 저런 상황에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못이 없는데도 침묵하셨다면은 나 예수님의 침묵? 그리고 이런 상황도 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부족한 목사다. 내가 그렇게 열의를 다하여 우리 권사님 장로 그런 표현했을 때 전혀 오 목사를 30년 만나고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랬다면은 아이고 잘 가시오, 그냥 또 기다려요, 나 갔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이죠? 이게 예수님이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순종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순종이 먼저가 아니고 낳는 게 먼저였다는 거야. 성경 뒤에 볼까요? 뭐요? 9절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는 순종을 보시고 치료했군요. 틀린 말 아니야. 근데 낳고 난 다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섰는데 순종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듣고도 여전히 주님이 오셨는데 주여라고 부른 것까지 좋은데 여전히 그의 관심은 연못이 움직일 때 내가 오늘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당신이 시간이 있다면 천사가 올 때 나 좀 집어넣어 줄 수 없습니까? 그런 엉뚱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도 주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니까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본다면은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이렇게 매달려도 응답이 없네? 그럴 상황일지라도 아니야.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 너 걸렸다 그냥 마치 그냥 걸리나 안 걸리나 보고 막 걸렸다는 것처럼. 지금은 덜하지만은 옛날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숨어 계셨잖아요. 그러다 딱 나타나서 신호위반입니다 딱 찍어놨잖아. 요즘은 거의 그러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걸리기만 해라. 걸렸다. 그래서 책망하신 분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관심을 갖고 마치 예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반응은 너 병이 오래되었구나. 너 많이 지쳐있구나. 너 많이 힘들구나. 너뿐 아니라 너 때문에 너의 가정도 참 힘들구나. 너 하나만 고침받으면 다 되는데. 그래 주님께서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 하시니 9절 읽었나요? 다시 한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 순종이 두 번째네. 순종을 보고 고친 게 아니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잘 고백하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은혜다. 은혜다. 시작. 은혜다. 이 장면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어. 믿음을 봐서는 안 돼. 예수님도 몰라보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시 말하면 따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가 순종했더니 낫더라. 그게 아니고 아멘 했더니 낫더라. 그게 아니고 나아서 성경은 그 앞에 곧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
나아서 아멘 합시다. 아멘. 걸어갔더라. 자리를 들고 걸어갔더라. 아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때는 우리가 이랬다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자, 아니, 이건 특별한 케이스라 보면 돼. 특별한 케이스는 이제 기도할 것도 없고 뭐 믿음 생활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특별하니까 특별히 안 올 수가 있어요. 특별한 거 알잖아. 이건 아무 때나 함부로 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 때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그냥 치료해놓고, 하나님 나 그때부터 우리 반응이 나 주님을 위해서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언뜻 좀 언급했죠. 오늘 아침에도 마태복음 20장에 또 마감 10장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안 보던 눈이 보여지게 된 거야. 근데 그가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우리 부모님, 그동안 못 만나던 사람들 뛰어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길에 쫓았더라. 근데 마가복음 7장일 거예요. 거라사 광인 2,000마리의 막 돼지떼로 들어간 귀신이 많을 정도로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건강한 다음에 나를 나대게 한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는 거절했어요. 너는 집으로 가라. 이야, 집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해서 믿지 않는 식구가 있다면 믿게 할 것이고,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자녀가 누가 있다면 와, 우리 엄마 나왔대, 기쁨을 나누라, 가족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어느 날 여러분이 치료받고, 아멘 합시다. 아멘. 물질의 문제 해결되고, 쟤는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우리 부부는 안 돼 라는 관계가, 와, 우리 부부도 아멘 합시다. 아멘 하는 거예요. 자녀도, 야, 우리 교회도 속회도 저 사람도 와, 변화됐네, 이런 은혜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나를 나대게 한 그 주님을 보는 거야. 그래서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 이 선물이 너무 고마운 거야. 오늘 제가 누군가가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여보 요만한 백을 주면서 여보 이거 그러더니 열어보더니 어머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네. 어머 여보 어디서 났어요? 내가 사왔지. 이거 한 몇십만 될 거야. 그래 여보? 아직까지 얘기 안 했어요. 여기까지.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 전달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적든 크든 선물을 주는 자 마음이 있으니까 뭔가 선물을 받을 때 딱 보다가 그분을 생각하잖아. 치료라는 선물, 구원의 선물, 깨진 관계 회복되는 거, 잃었던 신앙을, 잃었던 재물 찾았을 때 와 하다가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잖아. 은혜를 전적으로 입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사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래서 종종 주님은 병을 치료한 다음에 더 이상 병들지 않도록,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 주셨어요. 오늘 고난주간에 특별히 수요일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 어떤 교회에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갖되 기대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찬양